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적 욕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순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적인 본인은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도덕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7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질 말라라는 이 문자의 의미 그대로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이 8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일까요? 이 시간 이 8계명의 성경적 본의를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8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8계명의 성경적 본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공의와 정직, 진실함. 공의와 정직, 진실함. 즉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의와 정직, 진실함.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의미가 제8계명의 첫 번째 본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라는 의미가 이 8계명의 첫 번째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8계명 도둑질 말라라는 이 명령은 당연히 문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뭔 도둑이 뭔 도둑 된다 그랬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작은 것부터 남의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옛 속담부터 있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한 도덕이며,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이 사회에서 살려면, 이 사회를 아름답게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이 8계명이 어떤 물건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이 도덕적인 금지 조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굳이 사실은 이 계명에 기록되지 않아도 당연한 규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는
이 계명은, 이 특별히 8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깊이 반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명령이 바로 이 8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나 속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또 뭘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질은 그 안에 거짓, 탐욕, 불의, 이기심이 함께 자라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라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 도둑질을 하게 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은 이 공의, 정의, 진실함이라는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품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의를, 정의를, 진실을 왜곡하며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도둑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 바로 이 절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과 반역이 바로 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그 옛날도 내리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의 명령은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즉 공의와 정직과 그 진실함을 실천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와 우리 일상의 모든 행동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정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성품이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직함과 투명성이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작은 거래 하나, 약속 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그런 이익을 여러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고 즉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진실함과 여러분 이 사회가 무너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회가 무너졌다는 척도가 뭔지 아세요?
공의로움이, 정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재판관들이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끝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아모스가 여러분 선포했죠?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재판관들이 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소신으로, 자기의 어떤 이념으로, 저 사람은 내 편인 것 같으니까 판단해버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 8계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성경의 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진실함과 신실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사람과 약속을 맺었으면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8계명을 어기면 누구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께.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너는 너의 삶을 통하여 내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죄가심을 보고 있는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계명의 성경적 본의는 두 번째로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물리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이 대중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했는데 내가 어떤 사고 싶은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 받을 때 여러분 기쁨,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 쇼핑이나 해서 물건을 사서 주문하고 그 오는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택배 아저씨예요.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새 물건을 살 때 굉장히 흥분하고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속담에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충격적입니다. 며칠 행복한지 아세요? 일주일이 행복하고. 영국 속담이에요. 결혼을 하면 며칠 행복해요? 일주일 행복하고. 자동차를 사면, 옛날에는 말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이 말보다 자동차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집을 사면 몇 년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1년이 행복하다. 이게 영국 속담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속담에도 알 수 있듯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뭐 좋은 자동차 뭐 별걸 할지라도요, 오기 전까지는 너무 막 긴장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포장지를 뜯은 다음에 물건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감흥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애착은요, 우리 인생을 불태울 것처럼 맹렬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거를 소유하고 나누면은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물건을 찾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물건을 소유해버리면 그 가치가 이제 다 끝나버리니까 또 이제 새로운 물건을 또 찾습니다. 또 새로운 물건을 또 찾고, 또 찾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재물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집약에 놓아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이 물질에, 재물에, 이 물질에 집착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탐욕과 굉장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싶어요?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은행에 쌓아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은행에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죠? 네 지갑을 열었는데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내 지갑을 열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얘를 통장에 1억 원이 딱 입금돼 있다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자신을 위하여서 물질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방금 전까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눈이 이렇게 우리의 몸 전체를 밝게 비춰주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듯이 재물이, 돈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창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무엇에 쓰느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과 물질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과 이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더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그 삶이 다르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이곳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즉, 내 자신의 창고에 물질을 쌓아두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욕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눈과 같은 이 물질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서 그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문제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문제이다? 신앙의 문제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여러분 되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면, 내가 내 옆에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에게 그 물질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이다?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는 이 재물에 대한 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8계명의 두 번째 본의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재물, 이 만몬신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물질에 대해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8계명의 두 번째 본의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몰아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8계명의 세 번째 본의는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절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추기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부럽고 시기가 나고, 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타고 싶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그래서 만족은 점점 더 멀어지고 불평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을 거, 먹을 거 없으신 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직 했으면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불러 죽겠네. 뭐 불러 죽겠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배 불렀어요? 배 고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 불렀어요? 배 고팠어요? 배 불렀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입을 것과 먹을 것 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제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만족해야 되는지 불평해야 되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뭐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자족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목사님, 옛날 이 2000년대 시대와 요즘은 다르잖아요.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족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100만 원이 있으면 이 100만 원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죠.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성경은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라.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 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건강이 잃어버리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돈 벌었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했으니까 돈 벌었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거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만 청지기일 뿐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일 뿐이다? 그래서 내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청지기인데, 관리자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사람에게 물질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요, 심지어 내 자식도 누굴 것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첫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속전세를 내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장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각 장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는 그들 대신 누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까? 레위 지파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자식이 제 소유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뭘 사랑해요, 솔직히? 돈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복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은요, 내가 내 옆에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옆에 사람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거 없으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 살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쓸 것을 허락하여 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이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은요, 더 많이 가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족은요,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만족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삶. 지금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서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세 번째 본질적 의미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제8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나 다 아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절도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라. 세 번째,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만약 이 세 가지 우리가 의미를 들었는데 만약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